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늘 거하시는 그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설계 도면도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세워 주셨어요.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귀한 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세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세요. 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정말 말씀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도 참 대단하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기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0절과 그 34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디 출신의 누구의 아들인지도 나오는데요. 30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근데 그 부살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겠지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게 됐고요. 금, 은, 놋, 그리고 제작하는 기술도 고안했고, 보석 깎고 나무 깎고 정교한 일도 하게 했고, 이렇게 부살렐의 특징이에요. 오홀리압도 있어요. 오홀리압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를 가르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또 조각도 하고 세공도 하고 또 이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여러 가지 일, 정교한 일을 하게 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5장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뭔가 내가 좀 내 큐티책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번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그는 누구죠? 예? 부살렐이죠. 부살렐. 예, 부살렐과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요, 그러니까 그 7절 보면은 1점 그냥 만들게 할 건데, 그게 뭐냐면요,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리고 아무튼 물두멍 그 받침 제사직을 할 수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모든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또 똑같이 그 부살렐을 이렇게 멋지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살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일단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시작.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랍고 거룩한, 누구도 본 적 없고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주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설계한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알겠는데 그 알겠어요 하고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라면 내 자동차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운전사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고자 하는 대로 자동차는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그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일 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부어주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영, 영어로는 living soul, 한국말로는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영이 빠져버리면 그 호흡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살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살렐, 남들은 갖지 못하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그러한 계획, 우리가 능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거 부살렐이 어떻게 부살렐은 뭐 재능이 많나 보죠. 그 밑에 볼까요? 자, 부살렐이 뭘 한 사람이냐면요, 아까 그 출애굽기 31장 4절 보세요.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뭘 했대요? 연구했대요. 여러분, 부살렐은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부살렐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정교한 일을 연구한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에너지와 이 엄청난 재능은요, 가만히 기다리면요 하늘에서 똑 떨어졌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네가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봤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저것도 해봤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요것도 해봤다가 계속 이것저것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한 사람,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요, 보석과 세공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나무까지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다 분야가 달라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이런 전공 분야가 다 다르고, 저희 교회 건축 현장을 가시면요, 저는 이제 어떠한 건설 회사에 딱 맡기면 그 건설 회사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척척척척 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설 회사는 관리 감독이고, 그 건설 회사를 돕는 수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착착착착 일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팀은 콘크리트만 치고, 그 다음에 뭐 방역하는 사람 방역만 하고, 그다음 페인트 칠하는 사람 페인트만 하고, 다 모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전기는 전기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막 각자 다 따로따로 와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서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어느 한 팀이 밀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모두 팀이 밀려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많은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사람 일이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대로 선수들이 잘 따라줍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맨날 빵꾸 내는 팀이 있어요. 맨날 빵꾸. 오늘도 연락이 안 되고, 내일도 그러다가 또 학과 왔다가 또 못 온다 그러고,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합력하니까 착착착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 1인 종합 뭐예요?
그런 시공사예요. 1인 종합 시공사. 모든 걸 다 해요. 왜냐하면 각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자, 분야가 어떠하냐면요. 보석을 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분야까지 했냐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시니까요. 금, 은, 노, 그죠? 금은 노, 그러니까 금속과 관련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절 보석을 깎았고 게다가 나무까지. 그리고 오홀리압과 함께 뭘 하냐면요. 뭐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런 것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재능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사람이 되는구나.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부살렐 곁에서 돕는 자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제가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써서 제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보니까 이게 믿음의 짝꿍이잖아요. 믿음의 짝꿍. 그냥 혼자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 또 돕는 자를 또 붙여서 같이 짝짝꿍해서 믿음의 짝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짝꿍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직장마다 또 큰 직장에 가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에 가면요, 정말 맥가이버가 한 분씩 꼭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의 맥가이버. 맥가이버가 한 직장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무슨 뭐 말만 하면 뭐 툭탁툭탁 이렇게 하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꼭 계실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항상 정말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쓰임 받는 그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31장 나오고 또 35장. 이제 준비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막, 그 나중에 또 성전 지을 때 또 불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거기도 귀 쓰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튼 그 일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남겨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이 지어질 때 그때 태어났으니까 성막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쓰임 받았잖아요. 만약에 성막이 다 지어진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참 하다가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기술자가 이때만 있었을까요? 그 다음 때, 그 전 때에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가득한 사람이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도 보살렐, 우훌리압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의 이름의 기록은 없고, 왜 유독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간에 함께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성전 건축에 전에 와도 모르고 후에 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이러한 재능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만 있을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이렇게 귀 쓰임 받았던 것,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이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성막이 다 이제 맞춰지면 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컨셉이나 그 디자인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 그대로 순종하시고 나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정말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그 주인공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한 부살레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34절 35절 또 그와 단지파 아하시아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며 가르치시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세 홍제 가는 실과 배실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넘치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런 일들, 내가 쓰임받는 부살렐 오홀리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원하는 사람 되세요. 자, 분명히 이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여기까지 듣고, 아 맞아, 내가 부살렐이다, 내가 오홀리압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아우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 무슨 부살렐이에요, 지금도 힘들고 바쁘고 지금 그런데 지금 아유 얼마나 저기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과 그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동일하게 쓰임 받게 하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그 36장 2절이에요. 자,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니에요. 밋이에요. 밋.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사. 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자,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거 또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가야지요. 아, 이러한 지금 저기가 있다고요? 아, 그럼 내가 도와야지요. 그러한 마음에 여호와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동역해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자원했을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래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 뭐지? 라고 생각해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구죠? 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며 그것이 내게 너무 귀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원하여 그 주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낸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일이군요.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막 성경 막 빨리 읽어보자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내가 제목이 좀 특이한데, 아무튼 제목이 이런 거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책 읽는 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책 안 읽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속독해서 천독 만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한 개를 읽어도 10번을 읽고 정확하게 읽어라.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에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제 독서법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 책 쭉 읽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본문 그 주어진 책을요, 한 권 한 권 내가 완전히 습득하래요. 그러기 위해선 반복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메모하래요. 요약 정리하래요. 그리고 그 느낀 점을 쓰래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리고 가르치래요. 그것을 반복하래요. 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큐티더라고요. 큐티. 이야, 이 사람 막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우리 어려서부터 하는 큐티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부살렐 혹은 오홀리압 혹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참 우리 세종 중문교회 교회의 그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크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모습이 곧 세종 중문교회가 되고, 세종 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냥 읽고만 마칠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거 또 내용을 또 앞에부터, 아무튼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자원해서 드려라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5절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지금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더 너무 많아요. 지금 재료가, 자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내리네요. 세상에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 열을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제 그만 좀 갖고 와. 너무너무 많아. 이거 둘 데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 풍족하다 풍족해.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쳐요.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넉넉히 행하고 능하고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만듦을 위해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대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9장 40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17번인가 반복돼요. 계속.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35장이니까 나와요.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그 믿음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정말 귀히 쓰임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지혜와 명철이 가득했던 그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도우며 함께 동참했던 마음의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어서 정말 이 도시에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